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값진 진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지금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값진 진주 비유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본문도 붙어 있고 소위 말해서 쌍둥이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쌍둥이 비유.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용은 천국에 관한 내용인데 천국의 가치는 진주를 찾던 장사가 우연히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재산을 다 털어서 살 정도로 가치 있는 그런 보화가 천국이다. 또 오늘은 밭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가 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다지라는 말 들어보세요. 노다지다. 야, 노다지다. 이 노다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세요? 예, 노터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노터치에서. 옛날에 한국에서 금덩어리가 많이 발견됐는데 그때 이제 이 금덩어리가 외국으로 많이 팔려나갔는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금덩어리에서. 거기 노터치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건 이제 노터치 하다가 노다지 이래가지고 이제 노다지가 아주 금덩어리 같은 걸 노다지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밭을 파다가 이 사람 자기 밭도 안 해요. 나무밭에 고용돼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쨍그령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노다지가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보화가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이 당시 비유가 나왔던 그 상황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요. 옛날엔 전쟁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은행에 돈을 다 넣으면 되는데 사실 은행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요즘은. 어쨌든 은행에 돈을 다 넣으면 되는데 옛날엔 그게 잘 안 되니까 피난을 가야 됐거든요.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짐을 다 싸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곳에 깊은 곳에 자기 보물들을 숨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가 오면 그걸 다시 파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숨겨놓은 보물이 가끔씩 있었다는 거죠. 밭 같은데. 이게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걸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임자인데 다만 그것이 자기 밭이 아니면 밭의 주인하고 반씩 나눠 가져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대단히 지혜롭고 침착한 사람이에요. 그는 일단 이 보화를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밭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자기 부인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이 들겠죠. 왜냐? 이 싸구려, 이 별로 이렇게 비싸지도 않은, 별로 그렇게 가치도 없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거 보니까 별로 돈이 많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나무집에 이렇게 나무밭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별로 쓸데도 없는 이 밭을 올인해서 사는 것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부인이 있었으면 바가지를 많이 긁었을 거예요. 여보,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이 밭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느냐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비밀을 알죠. 이 밭의 비밀을. 모든 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밭을 샀을 때 그는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모든 걸 다 투자했기 때문에 거지가 됐어요. 그러나 그가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캐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야,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모든 걸 바쳐서 그 밭을 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발견한 구원, 우리가 발견한 천국,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영생, 이것은 얼마나 가치고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심지어는 순교자가 나오듯이 생명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게 우리의 모든 걸 다 올인해도 전혀 손해가 아닌 그런 거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모든 걸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걸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지금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가서 100억을 줄 테니까 영생 취소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죠. 100억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영생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이걸 알게 됐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것은 여러분 라스베가스 갔다가 우연히 잭팟이 터진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산 것보다 당첨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8년도 12월 6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뉴질랜드의 어떤 남자가 그날따라 부인이 바가지를 계속 긁었어요. 여보, 집에서 그래 빈둥거리지 말고 나가서 복권이라도 사요. 그 사람이 자꾸 시달리다가 그래 알겠다고 나가서 이제 볼일을 보니까 복권 사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보니까 복권 추첨 2분 전이에요. 2분 전. 그래도 또 그냥 집에 들어가면 부인한테 한 소리 듣겠구나. 사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그것이 1등으로 당첨이 된 거야. 돈이 얼마나 나왔느냐? 58억 4천만 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좋아가지고 야 역시 부인 말을 듣는 게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면 너무 부럽죠. 2분 전에 이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가 최고의 금액이 됐어요. 완전히 진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얻게 된 이 구원, 이 영생은요. 이 로또보다 더 엄청난 것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 장사가 진주를 얻게 된 이 진주를 얻게 된 이 사건, 이거하고 같이 붙어있는 쌍둥이 비유인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비유는 모두 천국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차이점은요. 천국 복음을 알고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는 값진 진주를 얻은 장사는요. 마음먹고 찾아다닌 거예요. 어디 진주 없나? 정말 값진 진주 좀 없을까? 정말 모든 걸 바쳐 살 만한 정말 진짜 진주 구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걸 되팔면 엄청난 돈이 될 텐데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 진짜 진주가 어디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값진 진주 비유는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진주 장사처럼 열심히 자기가 찾아 헤매다가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연히 생각지도 못했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보물을 찾으려고 작정하고 밭을 뒤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도 일당 받아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오늘 저녁에 그냥 창거리나 사가면 된다. 이 생각하고 밭을 갈다가 우연히 정말 횡재를 얻은 것이죠. 이 두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인생의 진리가 뭔가를 추구하다가 이 진리인 보물을 즉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불교로 기웃거려 보고 뉴에이지족에도 알아보고 공자의 사상도 연구하고 또 혼자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철학을 연구해 보기도 하다가 야 여기 진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짜 우연히 친구가 교회 예쁜 여학생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 따라갔는데 예쁜 여학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혹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당신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안 그러면 내 시험 들겠다고 이래서 부인 때문에 부인 맞춰주려고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가 있다. 혹은 교회에서 뭐 사교적인 의미에서 사람들 좀 많이 사귀자 이래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심지어는 길 가다가 그냥 교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제가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간증농구 잠깐 듣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냐면 지나가다 부흥회라고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부흥회가 생전 처음 들어보니까 부흥회로 잘못 알아들은 거야. 부흥회, 부흥회 가지고 무슨 제주 피우는 그런 서커스 단이 왔는가 싶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정말 이 사람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가 뭔가 인생의 의미가 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정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민하다가 정말 저건 이것저것을 다 알아보다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연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교회 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귀한 거죠. 두 가지 다. 진리를 정말 찾고자 애쓰는 사람도 너무너무 귀한 거고요. 우연히 알게 된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은혜니까 그것도 너무 귀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축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붙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단 종교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인생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초라한 나사렛 목수를 찾아왔어요. 남에게 좀 부끄러울까 봐 밤에 몰래 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 행위로 채워질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저분에게 뭔가가 있지 않을까. 저분에게 뭔가의 진리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찾아온 사람이죠. 즉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다음 나오는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사람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음 인생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물도로 갔다가 우물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박이 터진 거죠. 생수가 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봐도 알듯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진리를 알고 싶었다. 정말 철학에 관심이 있었다. 용승 형제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 같았는데 보니까 철학을 부전공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철학을 정말 알고 싶어 했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우연히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두 가지가 다 귀하다는 거죠. 진리를 알고 싶어 고민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죠. 구도자. 철로역정의 저자 있죠. 철로역정의 저자. 조한 번연. 이 사람이 바로 구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 종교성이 상당히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를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느냐. 내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난 어디로 가겠다. 나는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런 자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조한 번연이. 이런 처절한 몸부림.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구도자적인 자세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교회 나왔다고도 떠나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왔다가 간 사람 다 모으면 지금 한 1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인이 한 100명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왔다가 정말 중고 형제처럼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교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진리에 관심이 없어 떠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 정말 교회에 왔는데 정말 진리를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제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변정을 하고 또 책을 쓰고 교수고 그렇잖아요. 정말 알고 싶으면 제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진짜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떠나버린 경우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이 진리를 놓쳤다는 것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하지 않고 찾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는데 알게 됐다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첫째, 보화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귀중한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 들어놓고 있으면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발에 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귀중한 보화는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보화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는 이 복음을 The Open Secret, 열려져 있는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열려져 있는 비밀. 왜 열려져 있느냐?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계시란 것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소위 말해서 사바사바하지 않습니다. 저 밀실에서 우리끼리 조용하게 숨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픈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밝히고 교회 나오라 하고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숨어서 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몰래 공부해요. 자기 정체도 안 밝혀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예 뭐 이러고 말 대답 안 합니다. 교회가 어디에요? 하면 잘 대답 안 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럽니다. 이 공부하는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 숨겨야 돼. 몰래 해야 돼. 자꾸 숨깁니다. 기독교는요 오픈합니다. 오픈해. 그래서 열려 있어요. 기독교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려진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아무리 열려 있어도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만 깨달아진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귀로 듣고도 몰라요. 이 깨닫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열려져 있는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전도했는데 교회 잘 안 나온다고 그 사람을 그저 탓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한다.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 들어보죠. 올인 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귀하니까. 이 사람도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부활을 샀어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자기 재산 날아간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부활을 캐내기만 하면 그 재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손해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손해봤죠. 왜냐? 교회 나온다고 어디 영화 보러도 못 가고 산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났잖아요.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시간 손해본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헌금하시잖아요. 물질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천국 보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에 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주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걸 가지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나를 이 떡을 먹듯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나를 먹고 마시라. 즉 예수님을 완전히 자기 것을 삼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는다. 영생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진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약간 슬픈 듯한 뉘앙스가 있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개척교회 하다 보면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중구 형제도 있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예, 너희도 가려느냐. 예, 우리 중구 형제는 진짜 성기교에서 가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그냥 이유 없이 떠나는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뭐의 말씀이 계시매?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 뭐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지만 베드로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했어요. 베드로는 보물을 판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속에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인생의 답이 있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이 보화가 지금 당신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분이 복된 것이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내가 누리고 있는 영생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이 넘칠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와서 막 기뻐할 때 부인이 황당하지 않겠어요? 당신 뭐가 그렇게 기뻐요? 아이, 당신한테 지금 말할 수는 없어. 이 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 부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자다가도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예요, 저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발견했나 싶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이런 기쁨이 생겨요. 왜냐?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기뻐요. 왜냐?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허무하잖아요. 내가 젊을 때도 한창 했는데, 내가 예뻤는데, 내가 멋있었는데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내 인생 이게 뭐냐? 막 해가 지면 쓸쓸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이 보화를 완전히 내 것을 소유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천국 소유, 영생을 소유할 날이 오고 있구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기쁨이 다가오고 있구나. 기쁜 거예요.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혼자. 야, 어떻게 내가 이 천국을 발견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됐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죠. 삶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면요, 당장 힘들 수도 있어요. 당장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게 다가 아니거든. 내 삶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거든. 진짜 영원한 기쁨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 너무나 놀라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거든.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뭐 잔소리를 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옆에 이웃이 저 사람 제정신이냐고 욕해도 그렇게 슬프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 마음에 그 답을 아니까요. 비밀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핍박받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막 왜 저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느냐고 하면서 술도 한 잔씩 마셔야지 뭐 이럴 때도 있고요. 또 옆에 사람이 뭐 교회 간다고 막 욕할 수도 있고요. 놀릴 수도 있고, 예,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육체가 병들어 가더라도, 육체가 연약해지더라도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생을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이란 것이죠. 여러분, 역전성의 묘미 아시죠? 스포츠에는 역전성이 있잖아요. 역전성.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야구는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 9회 말 투아웃까지 가봐야 된다. 왜냐?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루 홈런이 나올 수 있거든. 말루 홈런이 나와버리면 지고 있다가 이겨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야구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가 재밌는 게 생각지도 못한 역전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막판 뒤집기라고 하죠. 막판 뒤집기. 막판에 뒤집어져 버릴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짜릿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막판 뒤집기에 대한 그런 걸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그런 선수인데요. 이제 아주 중요한 대회에 나갔는데 3번을 KO를 당했어요. 펀치를 맞고 쓰러졌어요. 그 주심이 카운트하니까 다시 일어섰는데 또 맞고 또 쓰러지고 3번을, 그러니까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끝났구나, 졌구나,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번째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막 그대로 주먹을 날려서 그 사람을 KO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홍수환이 역전성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장면을 텔레비전에 이렇게 그때 CF에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몇 번을 봐도 안 질리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죠.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가 왜 재밌습니까? 신데렐라가 맨날 구박받다가 갑자기 이 왕자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이 목련과 성춘향 왜 재밌습니까? 성춘향이가 고통받다가 이 목련이가 마패를 들고 와서 안명사 출두할 때 그 순간 모든 게 뒤집어지잖아요. 막판 뒤집기. 모든 게 다 뒤집어지거든. 그때 우리는 짜릿한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구박받고 부인도 바가지 끌고 뭐 주위 사람들이 막 욕하고 해도 보물이 있는 밭을 딱 사가지고 보물이 딱 나온 순간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막판 뒤집기가 일어나는 거죠. 역전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욕먹고 때로는 비난당하고 여러분 잘못해서 욕먹는 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잘못해놓고 뭐 핍박당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고통당해도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역전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줄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줄을 세우면 누가 앞에 설까요?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런 분이 제일 앞에 서겠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쭉 우리는 어디 설까요? 우리는 뭐 중간에 잘 뒤쪽에 서겠죠. 또 저 선교사님들 정말 선교 현장에서 정말 돈도 없이 고생하는 이런 분들은 저 뒤에 남들 보기 약간 거지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저 뒤에 서지 않겠어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뭐예요? 뒤로 돌아 이러는 거예요. 뒤로 돌면 그 사람이 제일 앞에서. 예. 이 역전성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역전성이.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보물을 캐내는 순간에 주위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무릎을 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 보물을 있는 저 밭을 샀구나. 그리고 부러워할 겁니다. 와, 나 왜 몰랐지?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해줄 건데, 보물 좀 얻을 수 있도록 저 사람하고 좀 친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를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인데도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아까운 돈을 다 헌금하고, 왜 저러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답답하게 인생을 사느냐? 인생을 즐기지도 않고,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왜 저러냐? 그런데요, 천국 가는 순간에, 우리가 죽고 나는 순간에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삶이 끝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이,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구나. 왜 그걸 나는 몰랐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안타까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성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꾸 성부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서 자꾸 성부를 얻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성부를 보려고. 이 땅에서 다 인정받고,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다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다 즐기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땅에서 성부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상에서 성부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부는 우리가 지금 희생한 밭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부는 남들이 보지 못한 밭 속에 있는 보물에서 우리 성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밭만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니까 밥이 나옵니다. 떡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보물이 나옵니다. 아멘?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또 참으로 영적인 행운아인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잭팟을 터뜨린 사람이고 가장 큰 상금이 걸린 로또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천국의 보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